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말씀 통하여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필요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재정적인 고민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그 마음의 어려움의 중심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염려가 중심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 삶의 진로가 염려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붙들고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마음을 붙잡고 있는 묵직한 삶의 무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멍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엇을 지고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조금 더 길게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지고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사실 이렇게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우리가 좀 겁질을 벗고 들어가 보면 다 사람마다 그런 묵직한 삶의 고민들이 하나씩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들이 이 사람을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고민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 내가 고민을 붙잡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고민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거 생각하면서 인생 다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네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네가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내려놓을 수 있으면 진짜 내려놨죠. 내려놨으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민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그 고민에 내가 붙들려 있는 상태,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고민의 노예가 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고민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삶의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갔던 그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주변에서 병이 낫기를 소망하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이 연못은 아주 신비로운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천사가 물을 한번 확 휘젓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휘젓고 올라가는 그 다음에 보면 그 말이 막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우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전부 다 이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병에 걸린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각종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연못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면서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재빨리 먼저 들어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중풍병자도 그 연못에 집중하며 샀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연못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뇌졸중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우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우물이 이런 우물이 우리 삶에 펼쳐져 있다면, 이 중풍병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우물이 복된 우물일까요? 저주의 우물일까요? 저는 이 우물이 은혜를 가장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우물 연못만 보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못이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만 보고 있다가 결국 38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의 모든 삶의 고민이 오직 연못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종의 오늘날 표현으로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못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성도님? 이 연못 보면서 로또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 다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냥 모두가 이 고민을 어떻게 한번 해결할 수 있을까? 로또 당첨되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기 또 특히 돈도 많더라고. 막 700억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전 캐나다 사람들이 로또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은혜를 가장한 저주가 이 사람의 인생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주님, 저 38년 우물이 있는데 저 연못이 있는데 저 연못에 들어가면 사람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재빨리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제가 제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이제 좀 제 옆에 계셔서 연못이 좀 움직이면 저 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친히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온 마음과 생각이 연못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못이 나를 생각하는지 내가 연못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연못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니까 나 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그 얘기 대꾸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나오겠지만 무언가에 또 하나 꽂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중풍병자는 연못에 꽂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데 꽂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풍병자는 자기 인생에서 병고침 받는 게 가장 중요했잖아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는 나라가 해방되는 거였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였던 시절에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무려 500년, 600년 동안이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절기를 철저히 지키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 누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지, 누가 안식일을 어기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딱 걸린 거예요.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준 것입니다. 안식일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절기를 어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 또 이 사람이 지금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것, 이런 것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직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어기게 했다는 것만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 이거 자리 들고 움직이게 했어? 그럴 때 그 중풍병자는 그 이야기에 대답해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우물에만 꽂혀 있었고 또 자기 병이 고쳐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작 치료를 받게 되자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많아 그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갈 때 예수님 이름 한번 물어보지 않고 자기 갈 길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을 물어보니까 그것에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풍병자는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병고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해석해보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네 마음 쓰지 말고 헛된 것에 네 마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떠한 일을 하였을까요? 쪼르르 유대인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거죠. 그때 나 자리 들고 가게 한 사람, 나에게 안식일을 어기게 한 사람 찾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배신한 거예요. 이 예수님, 왜냐면 이 예수님을 못 찾아내면 자기가 안식일을 어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고스란히 책임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그 자기를 들겨가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이 낫고 난 뒤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이 자기 삶을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도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다시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거에 꽂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너 뭔데 이 안식일날 일하게 하느냐? 너 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하게 했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관심, 자기가 집중했던 거에 반응해서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은 그저 내 뜻과 내 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내어드린 것이다 라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아주 또 격분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 네가 안식일이란 걸 합리화해?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중풍병자와 또 유대인. 근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깊이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삶에 다가온 문제, 삶에 다가온 고민들에게 푹 빠져서 그 고민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그 고민이 된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온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는 그 문제가 나인지 내가 문제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를 이루게 되냐? 예수님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또 다른 삶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이건 아주 무서운 말인데 내가 집중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게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너무나 큰 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굴레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답은 바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살아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자꾸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인생 태어났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 되돌아보니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너 만들지 않았다. 내가 너 문제 그 숙제 다 해결하려고 네 인생 이곳에 보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라고 우리가 보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여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삶에 다가오는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삶의 문제들이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너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더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잔치가 끊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셔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돈을 버는 것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주목하고 그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을 합니다. 저도 맨날 설거지하거든요. 맨날 설거지하고 맨날 청소한다고 부서리 받면서 청소하고 이 집안일이 인생의 한 60, 70%가 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좀 내가 청소하라고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내가 이웃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삶의 만남의 자리에서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 가지 숙제들 해나가야 되죠. 해나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숙제를 하게 만드셨는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펼쳐야 될 잔치가 무엇이고 내가 나누어야 될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지만 그저 나에게 닥쳐온 숙제만을 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문제들만을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가운데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일에 따르는 삶을 삽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삽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참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민과 숙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이 너무나도 큰 문제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잡고 흔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베데스다 연못 같은 흔한 고문이 우리를 잡아 흔들기도 하고 또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아버지 가치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종잡을 수 없이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당장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하다 우리의 시간들을 다 보내버리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수십 년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주목하고,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민이 많고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고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